부활의 증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 때 교회에서 제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원래는 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예, 운동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실력은 그다지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저 후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저보고 공격을 하라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저를 강추를 하셔서 제가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코너킥이 되어서 볼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공을 제가 살짝 놓쳤거든요. 그런데 제 머리에 맞고 골이 들어갔어요. 아주 영화같이 아주 멋진 골이 헤딩, 요즘 헤더라 그러는데 헤더골이 들어갔습니다.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수비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제게 느꼈던 건 뭐냐면 급하면 나도 공격수가 될 수 있다. 급하면 나도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동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더 아실 겁니다. 고아와 다름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장 좋은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면면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초기 증인이 되었을까? 우선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활의 첫 목격자 그룹 중에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 무덤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겠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여인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그 혼자만은 아니었는데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특별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요한은 그 몇 명의 여인들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봉사하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 곁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의 풍습에는 시신이 썩기 전까지 그 영혼이 거기 함께 머문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른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줬습니다. 적어도 한 3, 4일은 향품을 발라줬는데 그 관습을 따라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관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인이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무덤가로 갔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은혜 아니면 주님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아니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뭐 기관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은 뭐 해보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같이 좀 따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그만큼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말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디다 새기라고요? 모래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다 새겨야 돼요? 바위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바위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기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여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일행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여인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 평범하지 않은 선입견을 부여하는 우리들의 어떤 보통 습관에 비하면 이건 의외의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 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생전에 그토록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섬김의 일들이 힘들어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계속 기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좀 피곤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보면 저는 참 의지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지정의에서 그 의지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신 자.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의 그룹은 보면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신 자들인데,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주님을 늘 염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인들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로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럽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막 부인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사실을 부인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부인한다고 하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빌라도 법정에 보던 예수님, 가야바 뜰에 있었던, 제사장 뜰에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이 베드로에게 별명처럼 붙어 있는데, 그런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냥 다 잊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냥 죽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밥 먹겠습니까? 베드로는 한순간도 주님을 배신한 생각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송스럽고. 그래서 베드로는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아는 제자 중에서 막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끝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 형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무덤을 내줘서 거기 장사 지냈어요. 근데 밤에 그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잘 치렀어요.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그 한쪽에 거기 계셔요. 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나마 그 전해주는 이야기 듣고 위로 삼으면서 그렇게 둘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거기 보면 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저는 이 대목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갔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 아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보다 먼저 갈 수 없었어요. 왜?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요한은 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멈춰요. 왜요? 무덤이니까. 무덤 앞에서는 누군지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좀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여인이 향품을 준비한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죽은 자는 그 무덤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한쪽에 치워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한쪽에 쌓여져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건데, 믿었다는데, 여러분이 믿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여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만졌어. 그러면서 달려가 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여인들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짐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부활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건 기록만 보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함께 놀라고 당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 지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집에 갔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환이라고 막 정신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조차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몰라?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기록들은 예수님의 이제 뒷부분은 사도 바울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지만 초기 앞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한 내용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이들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들에 의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몇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빈 무덤을 들여다봤던 이 사건과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주님을 한시라도 잊지 못하고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 듣고 맨 먼저 달려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실패조차도, 그 실패의 경험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부활의 증언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가장 확실한 주님의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중에는 더없이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더 기억하십시오.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체험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문의 상태가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도 닫았고 창문도 닫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다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지나서 오신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굳이 치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돌이 막혀 있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현장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다른 증거자, 목격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세마포나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요 본질을 좀 이렇게 희석시켜서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느라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희석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비병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세마포 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시신을 훔쳐갈 때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가뜩이나 시신인데 돌돌 싸가서 그냥 가져가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뭐하라 이렇게 한쪽으로 채워놓겠어요? 수건을 뭐하라 이렇게 한쪽으로 채워놓겠어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 빈 무덤에 달려온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냥 문을 지나가셨던 분인데 돌 하나 못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이 치워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 삶에 있어서 부활의 생생한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그들의 증언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그냥 저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 많이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주님의 이러한 배려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필요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팔리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내 집에 책꽂이에 그냥 꽂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제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 회의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요, 잠언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좋은 습관들이 그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근데 뒤에 거는 좀 놔두더라도요, 앞에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기억하고 또 항상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